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을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잃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사의 불청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적으로도 어렵지만 영적으로, 내적으로 피로 증후군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통증이 있고 또 피로 증후군 때문에 힘든 분도 있더라면, 아니 누구는 그래요. 나는 요새 그릇 하나 들 힘도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 모든 벽들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코로나 사태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낙심과 좌절의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 아니니까 어떤 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하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한결같은 영적인 비밀 병기가 있어야 되고, 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진원지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견고함이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 용어로 말하면 영적인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필살기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진원지가 뭔가, 어떤 경우에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견고함이 뭔가, 그것이 오늘 27절, 오늘 요절 같은 말씀인데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25절에도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옛날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다 증명된 것이다. 그리고 이 비밀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무스테리온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미스터리하다, 신비하다는 말이 영어가 나왔는데요. 이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금강산에 들어가 돛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압박되는 것, 피로 증후군,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참 메마른 것, 통증,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27절의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부딪혔을 때가 한 40여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은 한국이 그때도 참 어려웠어요. 한국이 사회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웠고 아주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대학부를 제가 인도하는 시기였는데, 책임을 맡아 있는 시기였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형님들, 누님들, 그리고 이런 분들 섬기느라고 나이도 어린 내가 그냥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엎어지고 싶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순간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늘의 확성기처럼 확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없냐 그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안 하냐 그것보다도, 내가 무슨 컨디션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이 아니라, 내 한결같이 내 속에 사역의 비밀이 있는데, 그 사역의 비밀 병기, 그 비밀이 뭐냐, 은혜의 진원지가 뭐냐,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적당하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히는 순간 제 가슴이 요동치고 터질 것 같았고, 제 찬송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I will serve you because I love you. You have given life to me.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찢긴 내 마음과 삶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나갈 때 생명 되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찢긴 내 마음과 삶에
피로 증후군 가운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상황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 비밀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비밀이 되시느냐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비밀이시냐고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약해도,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좀 환경이 어렵더라도 버텨낼 수가 있어요. 피로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 여유있게 승리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깨닫는 그 순간 주위 사람들 눈치 살필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비밀이 되는 그 순간 주님 눈치를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눈치 살필 때 그때 깨닫는 것이면 주님 앞에 박박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박박히게 되면 사람들 앞에 박박히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 눈치 살피게 되면 사람들에게 아쉬운 손 비비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름 아는 거지만 아주 이걸 절실하게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내 속에 주님이 비밀이 되시면 우리가 주위의 환경과 사람의 눈치 너무 살피지 않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손을 비비면 사람들에게 아쉬운 손 비비지 않게 된다, 이것이. 이걸 제대로 깨닫는 순간 삶의 어두운 영역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피로 증후군이 돌파되기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 영적인 금광맥을 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맥 한번 켜보셨어요? 금광맥. 제가 사우스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다이아몬드 광산 광맥 켜는 걸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 다이아몬드 광맥 하나 켜려고요, 흙을 파내는데 그 흙이 좀 과장하면 개마고원처럼 많았어요. 그 흙이 그냥 막 큰 산을 이루는데 보통 산이 아니라 어떤 지평선이 될 만큼 큰 흙을 많이 캐내, 그거 하나, 금광맥 하나, 다이아몬드 광맥 하나 캐내려고 많고 많은 흙을 캐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금광맥을 캐낼 수 있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27절 가운데 세 가지를 보았어요. 27절 말씀 가운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광맥은 뭔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비밀이다. 엄청난 비밀이다. 무스테리온이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함부로 이해할 수도 없는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는데, 우리 서로 받은 그 비밀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비밀이다. 세 번째 강맥은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의 소망이다. 제가 하는 얘기가 27절 나와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 수억만금을 얻고 권력을 정치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광이요 가장 풍성한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좀 깊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광명을 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은 생에 참 영광의 소망이 된다. 이래 되니까 피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좋은 것, 귀한 것 있으면 피곤도 극복되잖아요. 내일 아침 소풍이다 그러면 다 좋잖아요. 내일 아침 소풍 간다 그러면 오늘 밤에 막 근심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어릴 때 얘기입니다만은, 내일 원족 간다. 원족이 뭔지 아세요? 60 넘은 분들만 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제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제 자아가 깨어졌고 능력을 받고 하늘의 불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피곤이 활짝 사라지고 제 영이 열리고 제 속에 있는 딱딱한 것, 정리되지 못한 것, 오염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대신 주님이 일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사역의 문이 폭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계가 없는 사역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오늘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본당, 또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교회 지금 모든 별관의 모든 곳에서 지금 방역지침 지켜가면서 참여한 모든 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면 코로나 피로 증후군이 돌파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에도 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비밀이 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깨닫는 것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고후 12장 9절을 보겠어요. 고후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고백하는 깨달음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다시 한번,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집니까? 약한 데서.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은 그 이전까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고통은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한 차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온전함은 우리 자신이 무슨 돌을 닦고 노력을 하고 면벽 수행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임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때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 빼기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온전함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남으로 온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오늘 이 온전함의 이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성도가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하고 이것이 멋있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날 때, 그때 성도는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자신의 약함 속에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임을 발견하고 체험함으로 깨닫는 것이 온전합니다. 오늘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남으로 온전해지는 이것을 통하여 모두가 다 온전함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귀로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가슴으로 들어야 할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남으로 내가 온전해진다는 이 말씀은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가슴으로. 대체적으로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랬을 때 도덕적으로 더 고결해야 할 것 같고 뭔가 결단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우리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약함 속에서 내 속에 비밀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달려갈 때 얻어지는 온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까 12장 9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도 이 말씀 다 알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와닿기를 바라는 것이, 자, 내가 약한 것 많아요. 그런데 이 약한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과정이 된다면 오늘 이 약한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요. 그런데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 이전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지사 충성으로, 자기 헌신으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결이 없는 이렇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온전함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진짜 온전한 사역은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능력, 그때에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죽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시니라. 그 존귀하신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실 때 예수 어린 양 비밀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약할 때에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을 그 순간 사역이 한 차원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차원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갔을 때 바울이 드디어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있는 제일 뒷부분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 잘 알아요. 많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근데 진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을 깨닫고, 바울이 약할 때에 오히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 드디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앞에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고,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약할 때 역사하실 때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적같이 일을 한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한 일이 없고 나는 부족한데 내 속에서 주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29절 뒤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그럼 이 능력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남들을 그냥 패배시키는 승리하는 그 능력인가? 아니면 어떤 세상적으로 대단한 걸 가지는 그런 능력인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능력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는 능력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멸시를 잘 받는 능력이에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능력이에요. 특별히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한다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내 본능적 자아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죄의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 골목에서 내 발길을 탁 돌이키게 해 주시고, 육신의 욕심이 고개를 쳐들 때 그 욕심의 목을 짓밟는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나의 자기 고집과 교만함이 나를 부추길 때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도록 무릎 꿇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박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중독 증세, 막 술에 인배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담배에 그냥 니코틴에 인배해가지고 고통당한 이런 사람들이 이 능력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단칼에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심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근심 대신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이 밀물처럼 가슴을 채우는 능력이에요.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는 능력, 이게 바로 내 속에서 계시는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 대신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역사하면 지나가는 2000년 교회 역사에 두 가지 공통된 현상이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내 속에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두 가지. 한 가지는 이것이 비밀이 되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결한 신부처럼. 내 속에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면 뭘 사모한다고요? 예배를. 우리가 흔히 아는 예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앞에 18절, 19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비밀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업을 사회적으로 여러 다양한 직업을 다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존재가 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비밀로 역사할 때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예배는 생활 예배와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공적 예배를 다 포함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순결한 신부는 한 주의 스케줄 가운데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안고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도 주변에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이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하늘의 부요와 풍성함과 하늘에 쌓아두신 신령하고 좋은 각양 은사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들과 예배가 죽어있는 성도들과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해요.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간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그래서 이 광채가 날 때 좀 생활이 어렵고 어떨 때는 인생의 짐도 무겁고 기도 제목도 많고 피곤하지만 위로부터 부어주는 예배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결한 신부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어서 예배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면요, 매주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오늘도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눈빛 하나만 봐더라도 이 안아주시는 본당에서 무슨 은혜를 주실까? 아주 실감나게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가 달라진다고요. 예배가 달라진다. 두 번째로는 오늘 2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면 희한합니다. 이게 비밀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생애 동안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갖고 주님의 사역이 미비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 사역은 완벽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사역을 통한 구원의 성취는 완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교회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일컬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제2의 그리스도의 몸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몸을 갖고 계시면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유혹 받으시고 수많은 모욕과 침뱉음과 고난과 공격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 속에 비밀로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인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6만여 한국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주님이 당하신 그 마귀의 공격, 주님이 당하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1세기에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화형대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사자 입에 찢겨나가게 하고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서 채우는 것이. 또한 바울은 24절에 그 남은 고난을,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비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비밀로 모신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으로 아는 것이.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고 달게 받든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내 문제로 알고,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되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반사, 본능적인 반사, 본능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럴 때에 이런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상하게도 여러분 육신적인 피로 증후군, 보따리를 풀었다, 보따리를 쌌다 하는 그런 모든 삶의 피곤 증세들이 이상하게도 사라지고, 또 온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기쁨의 집단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하면 피로가 사라지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내 속에 계신 비밀인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능력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된 사람을 주님은 아무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게 되는데 교회를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1차적으로 어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속한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 교회들마다 본인들이 속한 그 교회를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국 교회를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갖고 사랑한다는 것은 지역교회 한 교회가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사랑해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회복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단초예요. 한국의 6만여 교회가 각기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국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남자를 다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는 모든 남자를 다 사랑하지 않느냐고 어떤 여인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교회를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교회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평생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생살이 허송세월이에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한 교회를 정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부 총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에 맞장구 치면서 소위 의식 있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가 오늘 21세기의 현대교회의 어떤 표상이기도 해요. 그 7교회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대교회, 라오데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드레아 교회, 이런 나머지 부족한 교회들도 주님이 다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교회뿐만 아니라 부족한 교회도 다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부족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족한 거,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 부족함을 앞에 놓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쓰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까 고린도후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한 그 내용,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성적으로 문란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그 고린도 문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사랑장이 고전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격을 가장 영광스럽게 표현한 장이,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사랑장과 부활장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문제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진데, 우리는 문제 있는 교회라도 같이 가슴앓이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문제 있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비밀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6만여 교회가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한국 교회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잡한 거 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 회복을 향하여 가슴을 토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 영원한 가족 여러분,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여러분, 누가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사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한국 교회가 없다면 누가 뿌리겠어요? 교회가 없다면 누가 복음의 방주 역할을 하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에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절망으로 고통하는 이 사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느냐고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절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 부정함이 많으니까 너희들 교인 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 없다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다 길거리에 나앉을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기독교 병원과 요양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60% 이상을 하는 섬김과 구제단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없다면 기독교 학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이 약한데 교회가 없다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약해질 것이.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앞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다시 한번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손을 펼치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비밀의 이름. 그럴 때 오늘 이 순간 필요하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피로 증후군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비밀의 이름, 신비한 이름,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의 이름,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예수 어린 양 비밀의 이름, 기적 같은 역사를 하실 거예요. 비밀의 이름, 비밀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비밀의 이름,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필요하면 이 순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치유의 이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치유하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아니하고 귀로 받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비밀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수많은 난제와 벽들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니더라도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참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피로 증후군을 말끔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